6절에서 우리 예,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세상에 여기소서. 너희가 열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형식과 예식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권고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이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이 말라기서인데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 많이 기억나는 것이 이 말라기 3장에 보는 11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말라기서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배의
온전하게 회복하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연락되도록 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라기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삶에서 가장 먼저요,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떠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에게 있어서 예배를 떠나게 되는 그 순간 그의 신앙의 삶은 다 흐트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처럼 되어지는 것이 예배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아래 든든하게 서가고 주님의 붙잡힌 받은 승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하고 놀라운 예배, 곧 귀하고 놀라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더럽혀졌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온전하게 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눈먼 거, 그리고 병든 거, 저는 거, 쓸모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장애를 입고 연약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것, 정말 좋은 것, 깨끗하고 완전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거, 그리고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그거, 우리가 이걸 남겨두었다 아무 쓸모없으니까 에라이 하나님이나 드린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뭘 믿으라고 써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으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 고개라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것은요, 이것은 어떤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그 자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운 일꾼을 주님 앞에 믿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물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떨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이 오늘 우리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로부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찬은 사람들에 의해서 1년에 한 4번, 5번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성찬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어서 적어도요,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물은 뭐냐? 나 자신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은 자가 되고 희생되어지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제물처럼 죽어진 자가 되고 희생된 자가 되고 다 끝나버린, 세상과는 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 하나 주님,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존재 앞에, 존귀한 자 앞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그걸 받겠느냐? 세상에 있는 총독도, 세상에 있는 왕도 그걸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것이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쓸바 찍찍 끓고 여러분 아무거나 그렇게 추리닝 걸치고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말한다고 손가락질이나 한다고 보세요. 그게 정당하고 그게 한 국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가 되며, 우리가 여러분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자신에게 바쁘다면은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 하나는 괜찮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보기는 뭘 봐. 하나님이 계시기는 뭘 계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잠깐 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화가 와도 급한 전화 또 옵니다. 안 받아도 또 와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받아야만이 되고 뒤로 나가서 받고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배 시간은 진동으로 놓으셔요. 그래서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된 것과 도적질한 것과 사기를 쳐서 얻은 것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가 14절까지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제물, 하나님 앞에 흠있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며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제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모르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나답과 아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불로 소멸해 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제물을 잡기 전에 가서 제물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제물을 빼앗아 가지고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블레셋 앞에 한날 한시에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 중 하나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분향은 좋은 일이지만 오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함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왜 못해?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홀로 고독하게 거하다가 그렇게 죽고만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장차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도 얼마든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든 어떤 사회든 예배마저도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로 이미 교회가 문을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한 번 문이 열린 것이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한 번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는 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불법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배가 제한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를 금지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이 성경의 호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배반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예배를 폐하겠다고 말합니다.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를 폐하겠다. 여러분, 절기의 모임을 폐하고 초하루의 모임을 폐하고 안식일의 모임을 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폐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로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임,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막연한 일이고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1시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이 날이 없어져 보세요. 이 날 못 모이게 하고, 아니,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어진다. 내가 가고자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 없는 묶인 몸이 되어진다면, 또 세상의 권력 아래서 모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가 앞으로 장차의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는가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힘써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공중에 들려받아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성경의 말씀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귀신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미혹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귀찮고 힘든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떠나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언젠가는 간다고 말합니다.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악한 영들이 더 날뛰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일어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1924년도 여름 프랑스 올림픽에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영화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국가의 대표로 가서 이제 100m 선수로 출전을 하는데 그만 그 예선전이 주일날입니다. 믿음이 독실한 이 사람이 그날에 가서 경기하는 것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아마 총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은 그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에릭리들이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선을 타지 않아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주일 때문에 그걸 나가지 않아서 쫄딱망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만 되고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100m는 안 나갔어도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온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그 화려함을
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평안하고 화려한 인생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드는 바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하다가 그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이 미신부에게 양보를 하고 자신은 그 감옥 안에서 갇혀서 있다가 병이 들어서 그만 순교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었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주의를 여러분 한 번 지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어 있는가? 잠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냥 앉았다 가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우리가 연락되는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이 한 해의 승리가 거기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예배에도 동일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의 날이라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